우리 찬양의 은혜가 되셨죠? 별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되신 분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백금래 집사님이 1일 게스트로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시니까 더 목소리도 더 크고 또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셋째 주 동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식상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그런데 실제로는 부담 가운데 오는 그 말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앞에 붙은 이 부사가 바로 항상이란, 그리고 쉬지 말고란, 그리고 범사에라는 그 아주 연속적이고 일상에 가까운 용어, 부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잠깐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항상이고 쉬지 말고 범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범사라는 뜻은 영어로는 all circumstance라는 뜻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우리가 괜찮을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픈 때든지 그리고 고난에 처해 있을 때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2022년 이제 6월 셋째 주가 되었죠. 거의 1년의 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해의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최고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최고의 표현은 바로 감사이지요. 42.195km 열심히 레이스를 하고 있어요. 1년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52주 중에 벌써 25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한 해가 벌써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입술 가운데 혹시 감사가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하는 말씀은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감사의 세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살펴보며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지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스크린에 나오죠?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제가 뒷부분은 읽지 않을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ule이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삶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룰이라는 영어로는 다스리다라는 뜻, 그리고 지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요. 법적인 용어로는 기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여러 가지 상황을 처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죄의 지배를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지배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그 평화, 피스보다 더 높은 평화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도 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평강은 우리가 볼 때 평화롭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평강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템포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라틴어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도 합니다. 미국이 주는 평화라고도 해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지만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보죠? 미국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제 다른 나라들이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본질적으로 하등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화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평강이 약해지고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어지면 입술 가운데 불평, 불만이 넘쳐납니다. 마음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불평이 생기는데 이 불평은 전염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말하지도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그 불평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입술로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는 그 불평불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탄하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선포하지도 못하고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쓸데없는 생각, 헛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떠난 삶, 그리스도의 평강이 떠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들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은 우리 가운데 있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강은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되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이 진정한 평안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편하게 살려고 그리고 평강의 삶을 누리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없이는 결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1960년대에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0세에서 2세 되는 아주 영아의 어린이, 우리 아름이, 시우, 시온이 그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엄마와의 관계 아니면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전쟁 이후에 고아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영양실조로 죽고 많은 영양 공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발육을 하지 못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어린 아이들이 주 양육자와 맺는 그 관계가 그 이후 3세부터 평생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양육자와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고받은 어린아이는 평생에 이르도록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안정애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주 양육자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한 거예요.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울 때 엄마가 제대로 젖을 안 주고 엄마에게 무섭다고 안아달라고 외칠 때 제대로 안아주지 못한 아이들은
엄마와 불안정한 애착을 맺고 평생도록 마음에 불안한 마음, 그리고 회피하는 마음, 그런 두 가지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지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잘못된 양육의 태도, 잘못된 습관 때문에 아이들이 평생 세상을 두렵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자고 노는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귀엽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세상 정말 물정 모르는 것 같은 아이들의 잠을 보면 우리들도 세상의 시름을 잊고 그 아이들과 함께 기쁨과 평안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평안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애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보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슬픔이 사라지지요. 아무리 울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지만 아이들이 울기만 하면 찾아와줘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엄마 아빠, 그리고 그들의 양육자 때문에 아이들의 울음은 금방 그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내면에는 늘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혹여나 마음이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정하며 떨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늘 아버지가 주시는데,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삶을 내 주관대로 살아보겠다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방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늘 불안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평강의 모습으로 평안 하나 말씀하시고, 그리고 늘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강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후렴부가 뭡니까? 평화로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들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흔들고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오해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관계적으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특별히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지방이나 다른 이제 목회자 그룹이랑 일을 할 때 가끔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무슨 행정적인 착오가 생기셨나 봐요. 저에게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좋고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마음에 이제 화가 눌리시지가 않으셔가지고 점점 이렇게 올라오시더니 그런 화를 저한테 많이 이제 이렇게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착오가 있고 오해가 있고 뭐 제 잘못이 아니긴 하지만 목사님께 그런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다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계속 듣고 이제 목사님이 다 그것을 마치시고 제가 조금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이제 잘 전화가 끝났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뭐가 감사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습관적으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이제 끝나고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관계 가운데 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혀 마음 가운데 요동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내면 가운데 있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었고,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 그리고 성도 관계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깊은 저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서양,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태평양이 아무리 우리가 돌을 던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파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한 바위를 집어 던져도 그것이 파도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지요? 그 깊은 심연에 있는 바다에까지 미치지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태평양과 같이, 대서양과 같이 넓다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여러분을 계속 잔소리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에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는 긍정의 언어, 부정의 언어를 뛰어넘는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맺혀져 있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의 삶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게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dwell이라고 되어 있죠. 거하다, 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영혼의 집에 우리가 말씀의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차를 타고 이제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집을 짓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나무로 이제 나무 짓기 전에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파운데이션이 다 되면 기초 골조를 올리고, 그리고 기둥들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오래되고 숙련되는 그 기술이 요구가 됩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삶기 위해서는, 그리고 늘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도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말씀의 집을 짓지 않는 성도들과, 그리고 말씀의 집을 짓는 성도들과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의, 우리의 영혼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의 창문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의 석가래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집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시와 찬송과 노래가 넘치며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한국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파트를 보면 참 멋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백금래 집사님이 아파트에 사십니까? 네, 참 멋이 없어요. 멋이 없는 곳에 사시지만 그래도 편리한 것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참 편리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주로 하우스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집들을 보면 저 똑같은 집에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라인에,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전기와 그리고 가구들을 있을지라도 내부의 집, 그리고 영혼의 집은 똑같은 라인 앞 옆집에 살지라도 그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은 집과,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집은 집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집 말고 우리의 영혼의 집을 건축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메시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280, 680을 타고 오셨잖아요. 오는 가운데에 많은 이제 메시지로 그 전광판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들이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사로잡게 했을 것입니다. 그 구절 가운데서는 여러분 심령을 건드리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다가 하와이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시다가 무슨 카나비스가 아주 잘 방문되었다고 배달됐다고 하는 그런 문구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다가 어느 지역 리노에서 여러분을 초청한다,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메시지들이 여러분을 던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들, 이 매스미디어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단한 것이 우리 가정에는 TV를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자녀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큰 TV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습성이 TV를 좋아하잖아요.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TV 보는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본능적으로 이 큰 화면을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눈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와 그리고 아내와 이제 함께 코스코 장을 보는데, 이제 아내가 장을 보게 하고 저랑 아이는 이제 그 도서관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도서관 옆에 큰 TV 진열판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TV를 보니까 저희도 이제 세상 못 보는 큰 화면이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저랑 제 아들이랑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시간에 그 농구 경기 결승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그리고 그 보스턴 셀틱스죠. 그 두 팀이 이제 격전하니까 그 장보다 말고 아빠들이 거기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랑 제 아들도 이제 TV로 보는, 거의 처음 보는 농구 경기를 정신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보는 거는 괜찮았어요. 요즘 상대편들이 열심히 이제 싸우면서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 커리가 경기에서 골 넣으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중간중간 무슨 시간이 있죠? 광고 시간이 있어요. 광고 시간에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광고를 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빨리 이 핸드폰을 사라는 겁니다. 빨리 이 핸드폰을 교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놀러 빨리 다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함께 있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도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매스미디어는 이 죄악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뒤에 숨어 있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 마음껏 하는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TV를 없앤 것을 너무나도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는 메시지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메시지를 내어야 할까요? 우리들은 그대로 방어적인 자세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어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어야 되는 유일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나를 외치고 내 중심을 외치지만 우리가 외쳐야 할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로고가 있잖아요. 한마음 사랑교회 십자가와 사랑 표시가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로고 제작자가 만든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한 획으로 긋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 정가희 집사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로고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라는 그 영어 표현을 가지고 Walk to the cross, 그래서 이 티셔츠를 제작했습니다. 여기 모델 나오죠? 어떤 애기 나오나요, 집사님? 나오죠. 이 애기랑 같이, 이 애기는 외국 아이, 저희 교회 애기는 아닙니다. 이 애기가 이제 우리 교회 로고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티셔츠를 입는 것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세상이 끊임없는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해오는데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그냥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매일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큰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티셔츠 한 불에 10불입니다. 지금 제가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참석하시는 분은 무료,
한 장에 10불. 저는 2장을 사려고 그럽니다. 왜 2장을 살까요? 한 장은 있고 한 장은 세탁기에 있잖아요. 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크 주커버그라는 우리 페이스북 사장이 그렇게 한대요. 똑같은 티셔츠 입고 하나는 세탁기, 하나는 자기가 입고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들으면 참 좋겠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도 전해야 되지 않냐.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글씨들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자동차 플레이트 있잖아요. 뒤에 있는 글씨들을 얼마나 열심히 읽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 앞에 가다 보면 뒷공문 차 뒤에 쓰여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게 됩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멋지게 좀 교회 스티커를 붙여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끊임없는 이 메시지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성경 공부 8기를 하면서 우리 김여근 권사님, 우리 김미셸 집사님 열심히 참석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많은 고백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 가운데 젖어 사니까 이 영적인 기복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슬픔을 좌절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에 젖어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풍성함이 넘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나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떤 상황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든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세상의 어떤 불평과 불만들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고난의 파도 한가운데서도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소망의 주님이 보인다면 우리는 결코 힘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의 형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깁니다. 그 형들은 이웃만도 못합니다. 그 형들은 친구만도 못하지요. 어떻게 형들을 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더 선한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향한 아픔과 슬픔 그리고 형들을 향한 상처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이끄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이집트의 왕자 2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끌려가면서 감옥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리는 찬양이 바로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나니. 영어로는 You know better than I. 요셉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처들, 나의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삶에 있는 계획들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를 향한 이 계획들이 선한 것임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괴롭게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상처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종살이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고난들과 아픔들을 구원의 도구로, 여러분을 더욱더 주님의 앞에 매달리는 도구로 삼기 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앞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지금 이 상황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본 손양은 목사님, 그리고 자기들의 아들들을 죽인 그 당사자, 그 사람을 본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장례식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 삼고 어디를 갈 때마다, 부흥회를 다니실 때마다 그 아들을, 양아들 데리고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목사님을 향한 사랑과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향한 사랑을 믿었기에 더 이상 아들을 죽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그 사람을 자기의 육신적인 자녀로 삼고 데려다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순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역사가 그들 목사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그 범사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셨음에,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안 될수록, 그럴수록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런 실패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실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집을 짓고 말씀의 풍성한 바다 안에 그 말씀의 집을 짓고 살아갈 때에 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감사할 때 우리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이 벌써 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반이 지나갈 때에 혹여나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변화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옴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실 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여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리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반주 계속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끊임없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1분 동안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2022년 반년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늘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향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 사랑하며 감사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을 짓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끝날 동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집을 짓고 은혜의 파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평안과 은혜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만극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병상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